이 시간 우리가 지금 경건의 시간을 하고 또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갑자기 하울이 나니까 정신이 없는데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우리 저기 마이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귀를 알아서 이렇게 맞춰서 들어갈 것 같고, 잠옷실이 또 제 마이크 소리도 안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나 봐요. 설교가 또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참 그렇네요. 그죠? 저런데 좀 이렇게 좀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아주 좀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우리,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편 19편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19편을 보면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부분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절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 또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19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주 으뜸되는 탁월한 창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태양이 있는 우주 광경을 4절 상반절까지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먼저 4절 우리 상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은 뭐도 없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이 소리를 발한다는 거죠. 그죠?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우주 만물 동에서 서까지 이렇게 다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만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런 우주 만물 가운데 으뜸되는 게 4절
하반절과 6절까지 보면 태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걸작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태양인데, 이 태양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어디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냐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요.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태양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의 열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자연계시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7절에서부터 설명하는데요. 9절까지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6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 6가지를 얘기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비춰지기를 우리들에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양의 열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토라의 말씀, 토라 생명의 빛의 말씀에 쬐임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7절에서부터 9절까지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6개 중에 전반부를 읽으면 여러분 후반부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셋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넷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생명의 그 능력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또 말씀의 빛 아래, 다른 말로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것도 어떻게 돼요? 구석구석 비추면 비출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죠. 태양의 열기를 사람이 받아야 되듯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말씀의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빛 아래 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우리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10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요.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거죠. 그 말씀이 묵상을 통해서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즉 묵상은 내면화하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말씀을 내면화하는 게 묵상인데, 그 묵상을 통해 나타나는 나의 느낌, 나의 반응,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 느낌의 그 감은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묵상을 어느 때까지 하느냐?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묵상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묵상하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단 5분, 10분, 20분 잠깐 뭐 끝나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마치 그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소화를 하듯이 묵상이라는 단어와 약이라는 그 단어의 그 어원은 메디시나는 그 미디테이션이 다 뭐냐면 같은 단어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온몸에 이렇게 효력을 미치듯이 말씀 내 삶에 효력이 미치도록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꿀과 성의보다 더 달도. 그런 사람이 11절에 그런 반응이 나오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런 사람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비로소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그런 말씀 느낌 없던 뭐하러 저나 여러분들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10절과 11절에 설명을 해요. 자, 근데 태양의 온기와 달리 태양의 열기는 우리 육체만 따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기는 열기는 영혼까지 비춘다. 태양은 우리 영혼에 비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까지 딱 비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해서 내 안에 딱 비춰지는 순간 나오는 것이 이제 12절 이하라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산만할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나오는 게 뭐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이구나. 이게 내가 조심했었어야 될 그런 것들이구나 하면서 허물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 허물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그런 악한 것들, 이제 죄악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허물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이 허물, 말씀이 딱 비춰지면 허물 딱 봐요. 네? 우리가 눈에 그 즉시 이제 딱 보여지거든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그래서 꿀과 송이꿀 같이 되면은 12절 하반절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숨긴 허물이에요. 네. 내가 또 아니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허물들. 옛날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냐면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뭐냐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죄악들도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큐티의 그 위험성이 뭐냐면 피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큐티 안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 않고 요 정도 차원에서 또 큐티하지 않으면 뭔가 한 번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큐티는 뭐라 해야 되냐면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하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어제보다 오늘 아니면 이전보다 오늘에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숨은 허물들을 발견해 나갈 때 큐티가 형식적이 안 돼요. 그만큼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전에 막 자범죄를 정하죠. 고범죄를 막 고의로 막 죄를 막 범했는데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묵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고 원치 않는 곳을 자꾸 가고 원치 않은 정말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주장할 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온전히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잘 나오고 있는데 또 만지시네. 네, 네, 이 안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자세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럴 때 13절 뭐라면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이런 삶이 사실 어떻게 돼요? 쉽지 않은 삶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왜 자꾸 하나님께 회개만 해야 되지? 내가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자꾸 잘못된 일들만 나는 자꾸 범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갈등, 그런 다툼, 그런 아픔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죄악의 이 몸에서 나를 해방하리오라는 그 말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 앞에 나오듯이 그런 갈등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오는 그 기도가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내 모습, 죄가 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괴로워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묵상함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죄가 나를 주장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19편은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느냐, 묵상하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19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의 빛 없이 저나 여러분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죠.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버립니다. 태양의 열기처럼 내 영혼 구석구석을 비춰서 숨긴 죄 앞에 또 고의로 내가 제가 나를 주장해서 고의로 범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약한 모습까지도 통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러면서 강의안을 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씌웠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쓰였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쓰여졌기 때문에 묵상하고 해석할 때 뭘 떠나서 안 돼요? 성령님을 떠나면 성경 해석 잔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연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마음의 자세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씌워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비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다루세요. 치료하세요.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의 허물과 죄를 지적한 것을 회복하고자 함이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은혜가 되죠. 유명한 어거스틴의 그런 일화가 있죠. 참회록에 나와 있는, 자기가 왜 개종하게 됐느냐,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그 똑똑한 그런 어떤 그런 머리와 달리
아주 방탕하며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많은 기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응답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거스틴이 자기의 앞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다 곰곰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집 바깥에서 아이의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노래하는 소리 내용이 그랬대요. 그것을 취하여 읽어라. 그것을 취하여 읽어라. 그것을 취하여 읽어라. 그것을 취하여 읽으라는 노래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보니까 앞에 성경책이 딱 있더래요. 자기 눈앞에 딱 성경책이. 그래서 어머니가 즐겨보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딱 붙여 쫙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삶의 모습에 완전히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딱 비춰집니다. 딱 비춰지니까 어스틴이 없어. 어두웠던 그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시편 19편에 그 빛이 쫙 들어오게 돼서 그 이후로 방탕교에서 떠나 유명한 정말 우리 이 신학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지금 예수 믿게 했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거거든요. 이처럼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구원받았다고 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건 맞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내 내면으로부터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확신이 경험해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돼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 보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되 규칙적으로 하십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고 다행히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쏟는 샘물을 지금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규칙적으로 태양을 우리가 쐬야지만 비타민 D가 보충받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딱 쬐임을 받아야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묵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골로새 3장 16절인 것처럼 피차 세우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나눔으로 생명이 풍성하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 나눔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앙이 검증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깨닫다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단이 고춧가루 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공동체에서 검증받으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 한번 계속 보면 우리가 묵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생각이죠. 즉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마지못해 숙제하듯이 과제하듯이 묵상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말씀으로 또 뭐랄까 사랑운동에 있는 말씀과 무관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마음으로 대해요. 시편 1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이 주야로 묵상하는 게 좋지 않으면 못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되 어떻게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특별히 꾀 속에는 뭐가 없냐는 거냐면 악인들의 꾀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꾀라고 했어요. 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꾀가 그는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묵상으로 그걸 증명해야만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시편 119편 이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인용한 건데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에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뭐 한다고 해요? 즐거워한다. 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다. 묵상이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할수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묵상을 통해서 할 때 그게 묵상이에요. 이런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근원이 되지 않으면 아직 묵상합니다. 피상적으로 말씀 앞에 섰다.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편 1편 3절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진액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지금 겨울이라서 나무가 다 앙상하게 말라있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뿌리가 살아있으나 봄에 되면 아주 아름다운 잎사귀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묵상하면 할수록 결코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퍽퍽합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메마릅니까? 왜 우리가 참 이렇게 사는 그 마음이 편치 않고 정말 여유롭지 못합니까? 여러분, 진짜 단언컨대 말씀과 멀리 떠나서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내 영이 평안한 것을 빼앗겨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내 영만큼은 기쁨의 말씀을 통해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묵상의 의미. 그뿐만이 아니라 묵상하게 되면은 죄를 깨닫게 되고, 세 번째 마음의 평화와 확신을 얻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다섯 번째 지혜가 막 넘쳐. 이것만이겠습니까? 시편 119편 얼마나 깁니까? 그 긴 장이란 뭐예요? 그 긴 장이 다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쫙 나옵니다. 네? 그 정말 엄청난 119편의 그 많은 백몇 절이나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뭘 할 때마다 내 경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 말 듣고 하는데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아이를 키워가야 되고, 묵상을 통해서 직장 생활, 묵상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우리 점검해야 될 것은 묵상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묵상해. 두 번째,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를 삼하는 마음.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뜻이 나를 통해 이루소서. 세 번째, 주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자 하는 마음. 그죠? 성경은 100시간만 투자하면 한 1독을 한대요. 그러나 묵상은 1독과 다르죠. 1독과 다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100시간만 투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부활절날 한독을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나라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뒤에 말씀이 가까워지는 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좀 정리해 볼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첫째는 아까 성령의 감동을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꼭 기도하시죠.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일수록 있잖아요.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소홀히 말씀을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샘이 깊어서 우리가 평생 길어먹어도 다 못 길어먹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묵상의 깊이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잘 읽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처럼 이 말씀의 그 온기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인 말씀 앞에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죠. 내가 성경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라. 그게 묵상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구석구석 비춰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잘 읽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적용은 꼭 해요. 나중에 우리 시간 있을 때 읽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읽는 방법, 또 적용하는 방법을 또 자세히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잘 읽고 또 적용은 꼭 해야 됩니다. 자,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첫 번째, 적용을 해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언제나 중심 내용부터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육가 원칙으로. 네 번째, 적용은 먼저 현재의 나를 보고 과거의 뿌리와 미래의 삶을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적용을 위해서는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의 검 앞에 해부당할수록 적용은 실제적이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설수록 적용은 구체적이 되고, 말씀의 방망이 앞에 설수록 적용은 현실적이 됩니다. 일곱 번째, 당장 실천, 가능함부터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용에 대한 정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즉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진리가 현재 나의 삶의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에서 찾는 훈련 과정입니다. 적용은 성경 묵상의 핵심입니다. 적용이 없는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제로 만났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네. 아무리 묵상을 많이 했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묵상은 다 소용없습니다. 다 물거품이 됩니다. 적용을 할 때 묵상한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부채화되고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적용 중심의 우리가 묵상,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적용 중심의 우리가 묵상들 또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세 번째 적용의 방법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스펙스 방법이 안경인데요. 안경으로 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려야 할 뭐가 있어요? 죄를 꼭 찾아야 돼요. 안경을 가지고 보는데 첫 번째는 버려야 할 죄가 뭐냐. 두 번째는 뭐죠? 주장해야 될 약속들은 뭐냐. 세 번째는 따라야 될 모범은 뭐냐. 네 번째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냐. 다섯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피해야 될 걸림돌은 뭐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걸림돌들, 얽매기 쉬운 그런 것들을 옆에 들고 달려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스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가지고 볼 수 있고 때로는 2번이 없을 수도 있어요. 4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순서대로 스펙스 방법을 생각하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한번 여러분 답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뭘 봐야 돼? S, 죄. 그 다음에 P, 약속. 그 다음에 E, 모범. 그 다음에 C, 명령들. S, 걸림돌들. 한번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 그만큼 낱낱이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넘어가세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잠깐 볼게요. 해석의 원리에 중요한 주의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참고하세요. 첫 번째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두 번째는 문맥 속에서. 세 번째,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관을 가지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성구 사전이나 성경 사전의 보조자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큐티 책에 보면 웬만한 것도 설명들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묵상을 갖다 가지면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단어, 인명, 지명, 힘든 문구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 해석할 때 많이 도움이 돼요. 모르는 지명, 인명, 낱말 나오면 되게요. 찾아볼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 있으면 이제 찾아보는데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적인 거 한번 잠깐 볼게요. 해석의 우리 원리를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 원리 너무 복잡하지만 실제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요절 중에 요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럼 우리 성전이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며 하나님을 멸한대요. 근데 성전은 어느 때 더러워지죠?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을 때 내용은 뭐죠? 우상 숭배하거나, 그죠? 가늠할 때 성전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이렇게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살면은 성전이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해석을 하려면 항상 문맥을 보고 흐름을 보라 그랬어요. 자, 16절 그 앞에 말씀이 뭐가 있죠? 10절에서 15절 나왔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러서 심판하게 되는데 그 공적이 불에 살아남은 게 있고 타버린 게 있대.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면 그건 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10절, 15절에 얘기를 해요. 그거 연관돼서. 근데 이런 예를 왜 들었느냐? 9절 이전 때문에 말씀 때문에. 9절 이전의 말씀이 뭐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세상에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유유상종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은사대로 섬기되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 은사만 최고다.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합력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죠. 예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통변도 하고 많은 신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지만 이런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신령한 자도 아니요 육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들이요 2절에서는 젖이나 먹는 사람이요 3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고 4절에서는 육의 사람이라고 아주 혼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하나 된 것을 내가 깨뜨릴 때 그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17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우상숭배나 간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성전 더럽히는 것은 뭐예요? 서로 파당짓고 서로 한몸 이루지 않고 지체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부서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지 않는 그 순간이란 거예요. 내 부서는 설런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는 이미 쓰러집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더럽힌 죄악으로 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돼요? 17절에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로서 주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라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는 바울파에 속했다, 게바파에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바울파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뭐라 해요? 자기가 의시되는 거예요. 나 아볼로 제자 너희들보다 내가 더 원조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똑똑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들에게 이런 교만한 정말 사랑을 자랑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조심. 우리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교육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없습니다만 뭐 부목사가 뭐 10명 이상씩 막 되고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막 이런 얘기해요. 어느 부목사님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질세라. 우리 목사님이 좋아. 또 질세라 막 해요. 그래서 자기네 연관되어 있는 부목사 좋대. 특별히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냐? 나 아무개 목사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나 아무개 목사한테 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배우는 게 어떻게 돼요? 마치 최고냐. 여러분 볼기 맞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말 속에 무의식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싶어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는 대수소원의 교회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니면서 막 잘 나가고 막 그래. 그러면 그 교회랑 자기랑 동질그룹화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죄악인지를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진 만큼 많이 섬길 수 있고 많이 배운 만큼 많이 돌볼 수 있어요. 그죠? 내 신앙이 아주 좋은 환경에 들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이런 마음,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구원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죠. 사실 매주 성찬식 하면 좋겠어요. 그죠? 한 몸 되면 경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것 한 몸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거고 또 손해보는 거고 또 속상하지만 참는 거고 또 내가 어떻게 돼요? 인내하는 거고 또 내가 더 남을 돌보는 거고. 여러분 모든 부서가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석을 이렇게 하라. 흐름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의미가 남다르죠. 여러분 큐티한 본문 잠깐 우리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킬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큐티한 본문이죠. 지나간 본문이지만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큐티 교재 있을 때는 그냥 휙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우리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볼게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과 연관해서 너희에게 그래요.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교훈으로서 내가 부탁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서 그것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목회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보이는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좋아요. 그걸로 나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삶은 19절 같이 돼야 돼요. 뭐죠 그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전신갑주 입지 않고 싸우는 것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도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후메네오나 알렉산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 이제 출교시켰다는 개념이겠죠? 근데
후메네오가 왜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느냐?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는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함으로 진리를 거슬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파산했다는 그 말과 후메네오와 연관했을 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 사도신경 고백과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뭐냐? 첫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바른 교훈에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1장 앞에도 나오죠. 너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훈을 따라 살라 그랬잖아요. 그 바로 그 바른 교훈, 그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바른 교훈에 대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 바른 교훈뿐만 아니라 뭐가요? 착한 양심을. 왜요? 5절에 1장 5절이니까 착한 이 양심은 저나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만 가지면 착한 양심을 갖게 돼 있다. 바른 교훈에 따라 살면 착한 양심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이 1장 5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둘은 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만 가지고 된다. 안 그래요? 진리에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한 진리에 따라 사는 착한 양심이 내 안에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진리 없이 착한 양심만 갖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나쁜 사람하고 누가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 뭐냐? 진리와 삶은 착한 양심을 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싸움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무당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샤머니즘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이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쳐야 되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움을 잇도록. 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교회는 진리의 터 기둥이라고 했거든요. 그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로 여러분을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슨 양심을 갖기 때문에 착한 양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착한 양심 많이 가지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양심에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와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돼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뭐예요? 무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큐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비밀이 견고하게 원합니다. 그걸 첫째 잡아요. 두 번째,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돼요? 착한 양심. 다른 말로 하면 여기 1장 5절인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큐티를 통해서 내가 선한 양심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걸 안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 없이 우리는 다 뭐예요? 기복신앙. 한 예로 샤머니즘은요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경전이 없어요.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남의 무덤에 막 수mar떡 받고 막 그래요. 자기가 복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요. 삶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착한 양심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이 문만 얻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우도 없고 양심도 없으면 우리는 기복신앙이죠. 여러분이 말씀 가르치지 않고 복 받아라 그러면 저는 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무조건 복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기복신앙이죠. 그런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큐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참된 진리의 말씀 터 위에 내 인생이 뿌리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이 착한 양심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을 관찰할 때 먼저 관찰할 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몇 번 읽어보면 본문이 어떻게 돼요? 어떤 내용이죠? 근데 관찰할 때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질문하면 관찰하기가 쉬워요. 누가 등장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이 관찰을 이렇게 하면요 다 알아요. 본문이 누가 등장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왜 그냥 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관찰하면 그만큼 내용이 쉬워요. 그 다음에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흐름에 따라 연구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문맥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얘기구나 이 말씀이. 그러면 느낀 점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말씀 떠나서 영적 전쟁하려고 하고 착한 양심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사소한 일 때문에 나 안 해버리겠다. 좀 힘들다고 나 차버린다. 나 꼴보기 싫다고 나 안 돼. 나 더 나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과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과 적용에서는 육가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오늘 내 모습 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착한 양심이 있는지 현재 내 모습 보는 거예요. 육가 원칙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진리의 터 위에 잘 서 있으면 계속해야겠다. 양심에 따라 부끄러움없이 살면 내가 계속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부족한 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선한 싸움 살 수 없지.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연말연시라 너무 바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언제 내가 참 묵상 잘했는데 그동안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다시 옛날에 삼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요.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묵상이 내가 안 했는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미래, 육가 원칙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첫째,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간 정하고 묵상하겠다. 여러분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 교회에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그 시간에 내가 모여서 내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를 찾아와서 누구랑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또 또 우리 한 가족이 있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는 데 가서 나 왔노라 하고 내가 가서 또 같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3, 4, 5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눈다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드디어 믿음을 갖는 일이나 착한 양심을 갖는 일에 지지할 수 있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는 복의 통로가 돼요. 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단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우리 한번 말씀이 아주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하며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주님,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 지체들에게 미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의 토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온 성도들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떠나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진리의 터 위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도 축복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이한 법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어진 말씀 놓고 우리 한번 잠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